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또 경험해 보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 지금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구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그리고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콩 하나 한 조각을 나눠 먹는 그런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점원해 보니까 매일마다 육선이 올라오고도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불행하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고기를 먹는 삶이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불행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가지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총독 스룹바벨을 책임자로 세우고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합력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로 왕이 제공하겠다고 말하지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은 오자마자 터를 닦고 기초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태까지 그 땅을 찾아오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까닭 없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우리도 좀 써주시오. 그랬는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합니다.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은 왕을 거역하고 너희가 왕이 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는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중단되어진 성전 건축은 그야말로 15년 동안 벽돌 하나 쌓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실패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침묵으로 끝난 것 같았지. 그리고 그 15년의 긴 세월은 허송세월만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이 기간은 결단코 허송세월의 기간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엎드리는 통곡의 시간이었고 애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15년 만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가 지금 시비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의 말에 용기를 얻고 다시 이제 분연히 일어나서 단 52일 만에 성전의 재건축을 완공해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성전 재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 하나 일을 다 마무리하면 우리가 결산을 보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면 반드시
건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고 지금 얼마가 남았다 또는 얼마가 지금 빚이 있다. 결과를 보고하는 거죠.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대제사장의 옷은 항상 정결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에 대제사장 옷을 입고 성전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만 입는 옷이에요. 밖에 잠깐 나갈지라도 다시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또 갈아입는 거예요. 더러워질 시간이 없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옷이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탄의 참소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보면 대적하는 것을, 그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참소하는 것을, 그런 말이에요. 참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자질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고자질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자질은 없는 것을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고자질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의도가 이 사람을 지금 망신 주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러 바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고자질하는 것은 빨리 막아줘요. 안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참으로 오랜 세월 끝에 아들을 하나 낳았지요.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눈에 있는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라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그 10명보다도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야곱은 끔찍히도 이뻐합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초색 옷을 입혀서 날마다 요셉에게 비워난 다음에 10명의 아들은 다 밖에 나가 일하는데 요셉만 아버지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짝짝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좋지 못한 버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보니까 유다 형이 보니까 다 나 일하는데 낮잠 자고 있대. 일로 바치는 고자질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따끔하게 야단을 치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죠? 여호와 앞에 사탄이 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고.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대제사장을 주었습니까? 성전 재건하라고 그랬더니 저 사람 보니까 15년 동안 봐가지고 그냥 놀고만 있었는데 그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없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잔소를 고지곳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밤낮으로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못 보는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심령까지라도 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이 늘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어느 날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갈대아인들이 그들을 참소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악기가 울려버리면 누구든지 그곳을 향해서 경배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드시면 왕에게 참소하는 거죠. 고자질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저 사람들이 유다 포로로 끌려가지고 왕이 이렇게 큰 은혜 주셔가지고 고비지기 이르렀는데 저들이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고자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력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죠. 사탄이 어떻게 참소한다고요? 밤낮 참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사단이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신종들이 예방교회 보니까 아무개념 보니까 지 맘대로 삽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좋은 말도 자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요. 근데 사단이 밤낮으로 참죠. 밤낮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죠. 천상교에서 쫓아내요. 그죠? 야 너는 도저히 내가 옆에 못 두겠다. 나가라.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잃고 보죠. 사단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다에 하나는 땅에 발을 들고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징계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으로 가는 사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세마포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러워지면 바로 우리가 세마포를 빨아입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합니다.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그만큼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2절로 5절 보면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려가면서 참소하던 사탄을 향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사탄이 지금 의기양양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지금 깎아내리려고 보죠. 고자질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잘한다. 그럴 줄 알았는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부지깽이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보면 나무로 불 뺐잖아요. 부엌에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 지게질을 많이 했는데 산에 가가지고 나무 해가지고 짊어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 그때 이 불을 나무를 잘 안으로 몰아넣는 게 뭐예요? 부지깽이. 그거는 오래 쓰면 어떻게 해요? 자꾸 짧아져요. 왜냐? 그것도 타거든요. 지금 본문에 그슬린 나무는 뭐냐면 부지깽이에요. 탔다는 거죠. 그죠? 볼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그가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 지금 옷이 더러워졌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온갖 죄악들이 지금 여호수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5년 동안 중단되어진 그 기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뭘 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년간 그는 공사를 중단했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사명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처럼 실패자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애통났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라 보냈는데 제가 지금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가 애통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다가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맞서면서 그가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옷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이 의로운 싸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높여주실 만한 근거가 있으니까 높여주시는 거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사야 건물이죠, 그죠?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 같은 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남들이 다 뭐 산적같이 생겼다, 뭐 인격적같이 생겼다, 그래도 그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왜냐? 내 눈에는 그래도 예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더러워졌는지. 그가 정말 육신대로 살다가 정욕대로 살다가 온갖 죄를 져가 더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고 했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책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너에게 입히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스가랴의 청을 듣고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면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셨어요. 5절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청을 들으시고 뭐예요?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죠.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우리를 또한 하나님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100점짜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이제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루고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음을 알고 참으로 우리들도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가 비록 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허물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뭐 아무것도 못했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시는 분이죠. 야, 네가 참 오랫동안 작은 교회 섬겼는데 참 잘했다. 뭐 남들처럼 무슨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여호수아처럼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학계는 1장, 2장밖에 없어요. 되게 짧지요. 그러나 학계가 해놓은 일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절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 정말 포기하고 있는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의욕을 잃고 있을 때에 학계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학계 2장 4절에 보니까 말씀하지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깨끗이 자신을 비웃습니다.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이때의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은 딱 한 명만 있어요. 그 사람이 죽어야 그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유아독전이죠.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이런 사람이 한낱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어디서 듣도 보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전하는 학계의 말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됐습니까? 분연히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다시 15년 만에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가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애통한, 기도한 그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나도 너만큼 안다. 내가 너보다는 많이 배웠다. 이런 어떤 자신감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죠. 우리 보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권면과 책망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를 겸손한 자요 지혜로운 자고 했고, 책망을 무시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뿐입니다. 바로 뭡니까? 겸손과 순종이죠. 우리가 믿음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 기도, 말씀, 봉사, 헌신, 겸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국영수 포함해서 전 과목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보면 어느 하나만 잘해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잖아요. 옛날 같으면 무슨 팔방민, 요새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하나만. 우리 농구 하나만 잘해도 수백억을 벌잖아요. 공 하나만 잘 차도 수백억을 법니다. 현대자동차가 1년 내내 자동차만 팔아가지고 번 돈보다도 야구선수 하나가 번 돈이 더 많아요.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뭐 구해드리면 수학을 잘했겠습니까? 뭐 국어를 잘했겠습니까? 미술을 잘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 뭘 본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걸 본 거예요. 비록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금 미뤄지고 있고 공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환호성을 부릅니다. 봐라, 우리가 너 이겼지 않느냐? 뭐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다고? 웃기네. 그래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약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함으로.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누구 소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다살로니가 교회가 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변화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가운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맨날 들어도 그 말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 사탄 앞에서 그를 오히려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금메달 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해서가 아니죠. 그 중에 한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성실하게 이 자리 지켰습니다.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저는 지금까지 했다고 고백할 수 되겠다는 거죠. 제가 방배동에 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참 보면 15년을 넘게 주방에서 봉사했습니다. 두 분이 하는데 이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주방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제 그때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일로 점심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먹냐면 성가대, 그리고 이제 장로 권사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이 점심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아다 보니까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막 4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40명 그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만들어야 되나? 똑같은 거 지난주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지난주 왔던 건데. 부자 동네라 애들이 다 입에 좀 이렇게 짜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밥 먹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설거지하면서 막 투덜거려요.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저것들이 말이야, 지들이 뭐 갖다 놓게 하지. 그냥 간다고. 커피까지 타먹고 종이컵에 다 놔두고 가니까 이거 막 설거지하면서 막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보시니까 이분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 이것들이 말이야 안 도와준다고. 거기는 자기 애들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오늘 목사님께서 광고하십니다. 앞으로 청년들은 자기가 밥 먹는 그릇은 직접 주방에 갖다 놓고 나가라. 요즘 애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왜? 집에서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또 한두 번 나오는 애들이 다 안 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15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줘요? 그 투덜거리면 다 까먹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불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집사, 그동안 15년 넘게 일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아냐고. 원망하지 불평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고치더라고요. 그 원망이 쏙 들어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5년 동안 뿌려놨던 것들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셋 다 잘 됐고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사회생활 하다가도 대학을 가고,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에 간호사로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뭡니까?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고 알고,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자 우리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놓으라 하는 그런 열매가 없을지라도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